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새날 새 아침을 주셨습니다. 30일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 아침에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루의 삶을 주의 말씀과 함께 세워가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눈과 귀로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럼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가를 여러 말씀으로 일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0계명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10계명에 기초하여 여러 구체적인 저들의 삶에서 있을 법한 여러 일들을 자세하게 일러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세칙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위증하는 문제에 대해서, 증언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또 다수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진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위증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소위 우리들이 여러 정치체 가운데 자랑하는 민주주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결의 원칙인 거죠.
그런데 민주주의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수결의 횡포가 사실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진실을 가리고 위증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함께 분명한 사실을 증언하고 말을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하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위증하거나 거짓으로 말하는 일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수결의 횡포 가운데 휩쓸리지 말아야 할 겁니다.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원수의 짐승들이 길을 잃거나 또 짐을 싣고 가다가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만났을 때 뻔뻔치 하지 말고 그냥 버려두지 말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에게 돌리라,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원수의 짐승들이 이렇게 길을 잃고 또 넘어짐을 이제 보면은 쾌재를 부를 거 아니에요. 옳다거나 잘됐다, 손해를 봐라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원수의 것까지라도 그 짐승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도와주고 또 그 원수의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은근히 저들의 삶이 잘못되었으면,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었으면 은근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아침에 그 마음을 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원수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새롭게 교정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어질 말씀 보면 재판관들의 재판하는 과정에 대해서 의롭게, 바르게, 정당하게,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눈을 어둡게 한다. 뇌물은 이제 온전한 재판을 굽게 한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치명적인 아픔이 있다면 법이 제대로 공정하게 온전히 서지 못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법 앞에서 이제 소외되고 아픔을 갖고 말 것입니다. 현대사회에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법과 연관된 많은 아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을 온전히 집행해야 될 판사들, 또 변호사들, 검사들이 뇌물을 받고 이런저런 연루된 많은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참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현대사회 이런 많은 아픔들을 보면서 그냥 비난하고 탄식하고 낙담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으로 다시 온전함으로 회복되도록, 특별히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법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을 온전히 세우려고 세우신 모든 것 앞에서 공정하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진 말씀을 보면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6년 동안 땅을 경작한 다음에 7년이 되는 해에는 쉬어라. 그 땅을 쉬게 하라.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땅이 쉴 뿐만 아니라 이렇게 7년째 땅을 쉬게 하면, 경작하지 아니하면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모든 작물들은 가난한 자의 몫이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먹고 남은 것은 짐승들이 또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모든 생명들, 짐승까지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욕심껏 7년째도 내가 경작을 해서 내가 취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경계하신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한번 곰곰이 하나님 앞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중한 것,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면서 나누는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 아침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엿새 동안 일한 다음에 반드시 7일 되던 해에는 쉬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쉬면서 우리의 건강도 아주 많은 유익함이 되겠지만, 남종과 여종과 또 경작할 때, 일할 때 쓰는 짐승과 소와 나귀도 쉬게 하라. 모든 생명들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법이 바로 안식일 계명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안식년을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가난한 자를 귀히 여기며 또 부리는 짐승까지도 귀히 여길 것을 말씀하면서, 이 모든 안식년과 특별히 안식일에 담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7주에 되는 날 쉬어라. 그냥 드러누워서 하루 종일 잠을 자거라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참된 진정한 안식과 쉼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잠을 자고 많이 좋은 것을 먹고 쉬면 쉬는 줄로 알지만, 그러나 참된 진정한 안식과 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있을 때에 진정한 참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 진정한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최근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지치고 힘들고 의욕이 떨어지고 뭔가 어떤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모습이 있다면, 내가 좀 더 쉬어야 돼. 내가 월차를 받고 쉬어야 돼. 휴가를 가야 돼. 그런 모습도 귀하고 좋지만, 어디론가 훌쩍 여행을 떠나는 것도 우리의 쉼 가운데 소중한 부분이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온전한가를 먼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어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1년에 반드시 새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월 14일 되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한 무교절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입고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든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유월절 때 있었던 초실절을 시작으로 7 안식일을 지나고 77절 처음 열매를 거둔 것을 온전하게 추수한 다음에 50일이 되던 해에 77절 오순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땅에 심은 것을 거둔 추수한 것을 거두고 지키는 절기로 오순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때 일어난 일이지요. 이와 같이 오순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잊지 말고 사모해야 할 것,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세워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7월 15일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밭에서 거둔 모든 것들, 또 나무에서 거둔 모든 열매들을 창고에 다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제 모든 것을 소출을 거두고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곧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잊지 말고 이렇게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밭에서 나무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인가를 잊지 말고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 현재 삶이 고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안식하는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기를 잊지 말고 살기를 원하시는 뜻이 이 초막절 절기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차례 무교절 절기, 오순절 절기, 그리고 초막절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 하나님 앞에 저들의 얼굴을 보여야 했습니다.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이 세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도 있고 우리 믿음의 집을 온전히 세워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있지만 그 가운데 담겨있는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여러분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과 정직함으로 사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짐승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치열하게 많은 이문을 남기려고 아둥바둥 사랑하는 이 세상의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와 같이 놀라운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열매를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병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평안케 하시고 가정마다 생명의 은혜와 평안함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목요일입니다. 기도학생 연합회 아들 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목요 예배를 드릴 때에 보혜사 성령님 오순절날 충만히 임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기도학생 연합회 가운데 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평안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